예측된 행보이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갈수록 태산입니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제죠. 1가구 1주택을 주거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집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시장 경제, 또 그 기본 가치인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 또 그 기본 가치인 재산권을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소유와 상속할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곧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이자 사회주의 체제 아래 무너져온 교회의 피눈물 나는 역사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실상의 체제 변혁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진리와 진실을 전해야 하는 시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 개정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무주택 및 실거주자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이른바 주거정의 3원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강제 규정은 없지만 법이 통과되면 이것을 기초로 주택 관련 추가 입법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큽니다. 국민의 40%가 전월세자이다 보니 이 법은 어딘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의로운 입법 같은 냄새도 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나라는 있어도 보유주택 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공산당이 집을 배정하는 북한 등 일부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체 주거의 30% 이상을 공급하는 다주택자, 민간 임대사업자가 남아있는 여분의 집을 처분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집을 구매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월세로 들어가 살 집도 없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다주택자들이 팔아버린 집들을 사야 합니다. 자기 집을 구매할 형편이 안 되고 전월세를 살던 이들에게 헐값이나 무상으로 국가가 집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의 집값은 폭락하겠죠. 그러면 국가는 다시 이 집들을 사들여서 집이 없어져 버린 이들에게 다시 헐값으로 무상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갖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참 멋진 신세계 유토피아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소유의 가장 근거인 토지에 대한 소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 토지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명분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재산권의 본질에 대한 침해와 박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재산권의 본질에 대한 침해와 박탈은 모든 자유의 침해와 박탈, 결국 신앙의 자유의 침해와 박탈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구소련이나 동유럽,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북한과 중국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연히 개정안의 위헌성을 언론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 원칙의 1가구 1주택을 명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정책에 적용되고 영향을 미칠 텐데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마치 도로나 철도 같은 공공재처럼 개인의 재산인 주택을 공공재로 규정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면서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예 자동차, 냉장고, TV도 한 집에 한 대씩만 사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 교회의 근본적 위협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정과 공의를 위한 성경적 정책인 양 착각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요,
이 마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순리대로 돌아가는 자생적 질서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시장 경제죠.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는 이 원리,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에 대한 원리를 최대한 허물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공의의 선포자이지 정의의 집행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며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끝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약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순리대로 돌아가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부작용이 필연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약자 보호를 앞세운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는 인물은 언제나 약자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레닌도 스탈린도 모택동도 김일성도 그랬죠. 그러나 지상천국을 만들겠다면서 창조 질서에 따라 돌아가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 자체의 뿌리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상 지옥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위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의 진들, 이데올로기의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흔히 이데올로기라고 불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있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에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의 진들,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닌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모든 인본주의의 진들이 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싸우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르는 영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한국의 체제가 변하고 헌법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한국 교회에 회개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